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아멘. 그가, 여기서 그라는 것은 4절에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 앞에서도 좀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이 아름다운 직분은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것이고, 그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것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 분이 예수시라 한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제사장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주권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7장에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셨던 지지난주의 설교를 토대로 해서 이어지는 계속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아멘. 이제 하는 말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어떤 분을 말하는 겁니까? 27절부터 볼까요? 7장 27절부터 시작.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누굴 들여서 이루셨다고요? 자기를 들여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중보가 되셨다는 겁니다. 28절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 세워서 그를 대제사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해마다 많은 사람들 돌아가면서 제사장 직분을 제비뽑기에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래요.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으로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로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바로 이런 대제사장, 바로 영원히 온전히 되신 아들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시 8장 1절입니다. 시작.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에 부르시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는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러면 예수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오르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서 부리는 자다, 섬기는 자요, 또한 그것을 다스리는 자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2절 시작. 성소와 참 장막에 부리는 자라. 이 장막은 주께서 베푸신 것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땅에 있는 성전은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짓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온전히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늘에 있는 성소요 참 장막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소와 참 장막에서 부리는 자로 바로 다스리고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루시는 그런 아들로서 대상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하는 겁니다. 아멘. 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대제사장들마다 가서 먼저 제물을 드리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잖아요. 예수님도 뭔가 드릴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에선 드릴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들여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화목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중보자가 되시고 보증이 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장 27절을 다시 보는 겁니다. 7장 27절 시작. 저가 저 대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아멘.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를 들여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 세우심을 잊고 할렐루야. 그 주님이 다 이뤘도다 하시고 그 영혼이 떠나가실 때에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의 휘장이 하늘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고 갈라져서 자 그러면 그 찢어진 육체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는 왕같은 지상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만 성전에서 섬기고 백성들은 그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그냥 제사장이 하는 대로 맡기고 제사장이 다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돼서 그의 소유된 자가 돼서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신 역사를 이루는 증인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제물과 제사드림을 위하여 세운 잔이 이러므로 저도 무슨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뭘 드렸어요? 자기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드리셔서 드릴 때까지만 해도 마귀 사단은 야 잘됐다 하고 웃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다 이뤘도다 하실 때에 그 영혼이 속건제물로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영원한 씨를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통하여 만민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지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으로만 존재했다면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그때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제사장을 쓸 때는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드리는 제사장이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근데 다윗은 유다의 후손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는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예수가 제사장이 된 것은 바로 율법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더 좋은 언약에 더 좋은 보증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로 오셔서 영원한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는 대제사장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인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휘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바 같으니 가라사대 모든 것을 산에서에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 땅에 세워진 모든 장막은 모든 성전들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를 보여주셔서 그대로 했는데 지금 우리 주님은 영원한 영광의 나라 참 장막과 성소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이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계시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하는 겁니다. 아멘. 그 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옆에 사람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 있으면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중보가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왕같은 지상도로 세워주는 축복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요? 5절부터입니다. 시작.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가르사대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있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저 첫 언약이 무궁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그리고 바로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백성들 가운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이미 언제 많은 선자를 통해서 예수 그때 오실 것을 예언하셨지만 특별히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입니다. 31절부터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어디에다 세운다고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까지는 네 지파를 통해서 너희가 율법을 쫓아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새로운 언약으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만들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말을 해서도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치 않고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해서 이제 멸망 가운데 갔기 때문에 이것으로는 도저히 내 백성을 온전히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오는 그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31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와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이던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아멘. 내가 그들은 나의 아내가 되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되었어도 그들은 언약을 지켰다 파했다 파고 자기 길을 택해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겠구나 하고 새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할렐루야. 그래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은 바로 돌에다가 새겨서 그것을 읽고 기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이 거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33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바로 그 고백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고 그 안에서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오는데 단번에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어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는 축복이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본문에 말씀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7절부터 시작. 저 첫 언약이 부합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며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언약 안에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보지 않았다.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덴 동산부터 아담과 하와에게나 가인과 아벨에게나 에녹에게나 노아와 그 8식구에게나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나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나 그 후에 저와 여러분에게나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믿어야 돼요?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가도록 믿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는데 그 사랑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면은 그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뒤로 몰러가지 말고 세상의 유혹이 다가올지라도 좌로 나로 지치지 말고 할렐루야. 자기 생각과 자기 영광과 자기 의를 위하여 자기 이익을 위하여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그냥 희미한 예감으로 적당하게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니까 교인 하나를 얻으러 다니다가 하나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되는 이 악한 세상, 이 더러운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고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은 이 땅은 아름다운 나라가 되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우리 이웃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나라로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악해졌습니까? 왜 이렇게 어두워졌고 왜 이렇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순종치 아니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증거다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만이라도 깨어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김받되고 그 말씀대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고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 하는데 절제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믿음의 증인들에 대한 축복이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 삶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하신 역사가 더해지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사랑을 더하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영원한 나라의 주인으로 세워지는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내 아내가 되라고 내가 신부로 삼았는데 그들이 언약을 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수가 멸망을 받았고 할렐루야. 광야 교회에서 멸망받았을 뿐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그들이 결국은 멸망의 백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울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해서 안 되겠어요. 멸망당했고 거의 2000년 동안 세계 곳곳에 흩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다시 그들이 언약을 믿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새롭게 나라를 세운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새 언약이 있어요 없어요? 새 언약이 없어. 새 언약이 누구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새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아직도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이 없어요. 바로 그들에게는 신약의 성경이 인정이 된다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직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으면서 이 땅에 자기 나라가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로 세우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 그의 택하신 백성들 하여금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증인되는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잘 살아요. 복을 받았어요. 모세 율법대로 복을 받았어요. 세계 경제를 쥐어잡고 세계 노벨상들을 휩쓸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 이전에는 모르겠지만 그 후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더 좋은 언약의 보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밟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 준 바가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대지상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가는 믿음의 증인될 때 우리는 그 영광을 보는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머리가 아무리 좋고 노벨상 수도 없이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몰라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다가 깨닫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 사람, 특별한 사람,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사울은 모세 율법에 의롭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바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앞장서고 가편투표하고 잡아서 옥에 가는데 앞장선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아멘?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와 내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니라. 아멘? 바로 십자가에 죽었던 예수가 나다. 내가 부활해 주다. 라고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단번에 변화돼서 내가 몰랐구나. 내 눈이 가리었구나. 깨달았지 못했구나 하고 돌이켜서 자기 일생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여 자기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자기 모든 것이 뭐예요? 자기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화, 아멘? 자기 지식까지도 알고 있던 모든 지식까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가게 하는 능력과 축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볼까요? 7절부터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열조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옆에 사람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마귀 자식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 존재라고요? 바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성령이 앉으신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바로 성령으로 우리 심령에 인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시고 택하신 족속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겁니다. 왕같은 그때 당시에 제사를 드리는 건 왕과 제사장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해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요? 왕같은 제사장 자리에 있는 거야.
근데 왕같은 세상살이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졸고 앉았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땅 생각하고 앉았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엉터리 생각을 하고 앉았는 거야. 저와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 왕같은 세상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왕같은 데서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증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고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원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그 안에 행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가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냥 희미하게 뭐 자기 마음에 합하면 아멘 아멘 하다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좀 손해볼 것 같으면 노멘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마귀의 4가지 작전이 있죠. 첫 번째 작전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어디서 섬기라? 이 땅에서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라 하는 겁니다. 꼭 거기 광야에 들어갈 필요 있느냐, 하나님 계신 곳에 갈 필요 있느냐, 그냥 이곳에서 섬겨라 하는 것이 첫 번째 작전입니다. 두 번째 작전이 뭐예요? 가긴 가라. 근데 너무 깊이 가지 마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예수 믿긴 믿어라. 적당히 믿어라. 너무 열심히 믿지 마라. 믿긴 믿되 천국 가도록 믿지 말고 대충 믿어라. 왜요? 대충 믿으면 언제든지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니까, 언제든지 끌려 나오니까. 아멘. 그것이 마귀의 두 번째 작전입니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어디 작전에 걸려 있는가. 세 번째 작전이 뭡니까? 너만 믿어라. 누구만 믿어라? 너만 믿어. 너희 어린 아들은 놔둬라. 너희 어린 아들은 아직 공부해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커서 믿게 해라. 그런 것이 마귀의 세 번째 작전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무릇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모든 사람들은 다 나와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죠. 어릴 때는 그냥 품 안의 자식이니까 돼요. 근데 나이가 들고 크면은 부모 말 들어야 안 들어요? 부모를 안 듣고 오히려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멸시하는데 어떻게 부모 말을 듣겠어요? 그러면 이미 마귀의 작전에 넘어가서 믿음의 계보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자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우리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믿게 해야 돼요. 공부는 좀 못해도, 뭘 못해도? 공부는 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것만큼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행복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녀들을 하나님은 헛되게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들에게도 기쁨, 축복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게 하세요.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사랑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고 하나님 섬기라는 것이고 4계명부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인데 그 사랑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람의 생각 갖고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떨며 두려움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거하고 어떤 공경이 더 올바른 공경을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 부모님은 내 복의 근원이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내게 복을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은 우리 속담에는 김병의 효자 없다 그러지만은 영도 길다. 아이고 지긋지긋하다. 이제 그만 가지.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그저 그냥 생명만 목숨만 붙드십시오. 그냥 내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겠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부모 효도고 경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공경을 받고 어떤 효도를 받을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식, 어떤 가정을 세워갈 겁니까?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교양으로 가르쳐서 할렐루야? 그래요. 공부하고 좋은 직장 얻는 것은 삶의 한 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 삶의 전체를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좋은 직장 얻는 것,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는 거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해요. 아멘? 우리 삶은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전부 가운데 아주 작은 겁니다.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고 전부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책임들이 되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지상들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덕을 선전하는 은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형통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한 길로 들었다 7길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과 가정 가운데 모든 흉악의 결핍이 끊어지고 대적의 문들이 열리고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머리까지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함께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안에서 생명롯대 풍성한 믿음의 증인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8장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복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매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온 땅 가운데 증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가 얼마 없잖아요. 그 민족이 얼마 없잖아요. 들어갔다가 다시 피해진 나라도 있지만은 그러나 거의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에서 어둠의 것은 두리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에 그 미혹에 넘어간 다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이 점점 악하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는 또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심판이 때가 다가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하였겠지만 마지막 때는 우리 주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라 했어요. 불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사르시고 새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고 나중 들어간 사람이 있고 마지막 때 들어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 나라에 먼저 들어가든 나중에 들어가든 마지막에 들어가든 어찌하든지 그 나라를 예비하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기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않을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니까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바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서 저는 제가 지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고 저는 어둠에 지은 빛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리라 한 말씀입니다. 그것이 끝이에요? 출발이에요? 믿음의 시작이 출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끝이라 그러니까 다 끝났다 하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바라보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고 다시 멸망 가운데 들어가는 멸망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하고 그 안에서 생명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 하여금 새 생명 얻게 하신 것이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인 것을 잊지 말고 그것으로 시작했으면 그것으로 끝을 맺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시고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신 분이시고 그분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리는 바로 다스린 자요 부린 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을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신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율법에 의로는 구원 얻을 자가 없다라는 이 율법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갖고는 구원 받을 수 있다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율법은 다 폐했다 그러면 구약성경 떼어버려야지. 뭐하나 무겁게. 구약성경이 무거워요? 신약성경이 무거워요? 구약성경이 훨씬 양도 많고 무겁잖아요. 뭐하려고 달고 다녀? 떼버리지. 예? 그거 아니잖아요. 구약성경은 바로 모든 것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고 있고 신약은 바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형을 말씀하고 있고 그 본체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마음 안에 새기면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살아가는 축복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잘 해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양 잡아드리고 소 잡아드리고 염소 잡아드리고 비둘기 잡아드려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전 밖에서 예배드려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잖아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 것이 낡아진다는 것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 주님은 폐하러 오셨어요?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라 뭐하러 왔다? 완전케 하다고 말씀하시고 그 더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셔서 우리라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의 때 풍성이 없고 하늘의 소망을 이루는 믿음의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시고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고 만일의 심판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중보가 그 보증이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인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생명을 때 풍성히 얻는 믿음의 증인들 되는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전략이신 인사랑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순간순간 나는 버리고 하는 거야. 버리고. 순간순간 에이 그 조금 있다. 에이 그 조금 있다. 급한 불을 끄고 보자. 그러고 앉았어요. 그 급한 불을 끌 때 조금 있다 할 때 그때 뭐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어둠의 권세가 틈타고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좀 있다 하지 말고 다음에 하지 말고 이 양을 시작해서 온전히 질주정을 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려면 빨리 그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그게 행복자고 축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서로 성격이 안 맞아서 뭐가 나니까 부딪혀갖고 달아져서 예쁜 조약돌이 돼야 되는데 언제나 그렇게 될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원한 부분을 알면은 바로 달아지면은 더 부딪힐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안 달아지려고 고집 부리고 애를 쓰고 하니까 계속 달아지느라 고통스러운 거야.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빨리 달아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조약돌이 되어지고 이뻐지면은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복을 주고 은혜를 더하실 텐데 그걸 안 하고 앉았으니까 계속 고통 속에서 되는 듯 하다가 안 되다가 되는 거 누구는 되다가 누구는 안 되다가 자식들 중에 어떤 자식은 되다가 어떤 자식은 안 되다가 그러고 앉았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떤 길을 갈 겁니까? 어느 길을 택할 겁니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신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 제사장 삼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더 좋은 언약의 중보이십니다. 아멘. 그 중보이신 주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관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